오. 이거 땡겼지? 자, 오 읽으세요. 네, 할까? 예. 오는 땅의 사람들이며 율법이며 전쟁이며 물고기다. 예반이 아랫물 몽학 선생이 율법으로 사는 물고기들을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한 자, 거짓말쟁이, 그래서 탐욕을 가르치면 그것들을 배워서 내가 만뇌하면 가정교사는 그것들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처럼 많은 물고기 중에 주인의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가 하늘의 새처럼 하늘이 되는 거듭남 이야기다. 이래서 5는 2로 간다. 5는 6으로 확장되며 창조의 완성이 된다. 예, 5가 이해가 됩니까? 여기 설명을 해놨죠. 여기는 그래도. 자, 5는 뭐다? 땅의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땅에서 아버지가 이루어요. 그리고 아래 계명 6에서 10계명까지인데 10계명 10번째 계명도 아버지가 설명을 해놨어요.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요.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에서는 3개를 설명해요.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사로 완성을 시켜. 이게 사야 않고 사랑이야 라고 문을 닫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사방에 사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골방. 그래요. 골방은 그러니까 사예요. 사. 네모. 3이 4가 되는 거예요. 4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골방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골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간음한 자, 살인자 그런 사람들이 깨달아요. 뭐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진리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니 어떤 기도하겠어요? 골방에서 성령을 구하죠. 계속 복음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걸 이웃사랑, 구제라고 하고 기도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 6장에서 이제 사랑을 구제로 가리키고 기도하는 걸로 가리킨다.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는 이제 그런 거예요. 땅의 사람들을 설명해줘. 그래서 5에서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물고기의 특징은 뭐죠? 많아요. 알을 낳아도 많이 나요. 그래서 우글우글 그래요. 그 뜻이 우글우글이에요. 물고기라는 뜻이.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을 설명할 때 거기에 구독이 나오잖아요. 구독이라는 뜻이 뭐예요? 많다. 우글우글거린다는 뜻. 구독이라는 단어하고 물고기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똑같이 안 한 것 뿐이에요. 번역을. 구독이하고 물고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난태생이세요? 물고기는 난태생이잖아요. 새도 난태생, 사람도 난태생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2번 나는 거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웠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혼나. 야, 네가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2번 나는 거를. 그런 것들이 요 5이라는 숫자가 뭘 설명하는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5에서 지금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게 과연 내 안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 일어나야 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뭐라고 했어요? 희생제물? 네, 그만해. 희생제물을 그 영단번을 알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영단번 알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간음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살인이 뭐예요? 아, 거짓, 간음하지 마. 그럼 뭐죠? 예수 간음하지 마. 신랑이 왔잖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 그래서 우상숭배와 간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벌써 그게 뭔지.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 참말, 진리의 말을 안 하면 뭐예요? 전부 다 거짓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담, 예수 성령 말씀에서 영담물이 된다 했잖아요. 한 번에. 영담본으로 제물이 드려졌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항상 보면 거짓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죠. 완전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바뀌어야죠. 자범 그냥 이렇게 악으로 가는 거예요. 죄도 뭐 언제 자범죄 그거 다 버리세요. 성경은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제 신학에서 배운 거는 알았으면 됐어요. 버리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무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걸 그 죄라. 자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주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서 내가 이런 지식을 네가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 무지가 아니죠. 이제부터는 너는 뭐가 돼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되니까 그걸 아들. 그래서 아바라 부르는 말이 아빠가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네요 하는 거예요. 진리네. 참이네요. 아빠라는 말이. 성령이 뜻이 뭐냐 하면은 진리예요. 그것도 또 참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뭐에 관계되어 있어요? 진리야. 다 진리. 그러면 진리의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라니까요. 엘로이라는 뜻,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진리를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뭐겠어요? 그것도 진리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또 뭐겠어요? 여호와도 진리를 말하다 해요. 그냥. 그러면 자, 아버지가 하는 뜻을 세웠잖아요. 아들이 이루고. 그럼 누구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말과 아들의 말은 같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말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성경은 뭐만 얘기한다? 참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리. 이 진리가 들어오면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왜? 거짓을 다 버렸기 때문에. 거짓이.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이렇게 인식하세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마세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헬라의 이원론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도덕 윤리로 가요. 그러니까 노마서 공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외래 더 망쳐버려요. 성경 보는 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데 흐름 속에서 잘 탈 수 있어요. 무릎 꿇듯이. 그래서 이제 오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서 더 많이 붙일 수 있어요.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더 많이 얻어보세요. 그러면 얻어져요. 여러분 꼭 살인자가 되세요? 네? 살인자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살인사건, 꼭, 그래서 희생제물 드리는 게 어떤 건지 꼭 배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희생제물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정남서이가 죽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왜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 그 교회가 뭐 했어요? 선교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왜? 그 사람은 참말이 있으니까 참말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입에 있는 말씀을 먹어서 그 입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본 그 말씀대로. 그게 뭔지 알아먹으면은 이 5의 숫자가 뭔지 알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가 뭐가 된다? 새가 되는, 거듭나는 이야기죠. 바뀌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바뀌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물 이야기를 오늘 가져온 거예요. 5 숫자에다가.
그러니까 그물, 이 단어는 어디서 왔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물 딱 넣으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너 뭐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벌써 이게 설명됐어요? 안 됐어요? 설명된 거예요. 물고기가 사람이라는 거로. 맞죠? 근데 그걸 성경은 그렇게 안 본다고. 그게 뭔지. 성경은 생물학적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생물학적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의 여자는 다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남자 여자예요. 그죠? 성경의 여자는 다 이 땅의 남. 그러면 동성연애가 뭐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동성연애는 예수와 결혼 안 하면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지 않은 결혼 생활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지금요?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르쳐야 돼 교회는 동성연애를 말하려면요. 근데 과연 거기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자 넘어갑니다. 6 변화, 만남, 어둠으로 빛의 완성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6의 전역 이미지는 들짐승이 기는 것으로 또는 들짐승이 육축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 사람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666이다. 이래서 방주에 들짐승이 못 들어간다. 야, 방주에 들짐승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거기 성경 구절 나와 있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실장에 가면은 들짐승이 탔다 그래요. 재밌죠? 네? 방주 안에는 탔어요. 못 들어간다고 해놓고.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와 보세요. 내가 숙제 드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666. 짐승의 표잖아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럼 여러분 666 받으면 못 들어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666의 뜻이 뭐예요? 너 짐승이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했잖아요. 짐승의 표라고. 그러니까 666은 뭐다? 짐승의 표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 사람하고 같은 시간대에 한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육축, 기는 거 들짐승이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 형상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들짐승 물고기 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 뭘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신부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머리가 바뀌었다. 머리가. 이 머리가 아니고 누구의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머리 들 것이 아직 없다 그래. 공생애 중에는. 왜? 아직 몸이 죽어야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성령이 보내야 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이야기는 지금 666은 뭐예요? 아직 머리가 누구 머리예요? 자기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짐승의 머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화 같은 거 보면 그림의 벽화에 아래는 짐승이고 위에는 사람이 그림이 있고 또 반대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왜 그런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진리를 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진리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단지 우상을로만 취급한다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진리를 보는 흔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의 영역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그냥 사람 형상이에요. 그럼 그게 뭔지 이제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뭐다? 여러분 뱀이 짐승이었잖아요. 근데 뭘로 바뀌어요? 기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종식토록 기어다니란다 얘기하는 거예요. 흙을 먹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 들어갈 수 있어. 이제 그 얘기예요. 어디에? 방주에. 저주가 아니고 뱀에게도 뭐예요? 그거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맞죠? 이게 이런 가치가지가 안 바뀌면요, 성경 못 읽어요, 여러분들은요. 맨날 표피를 읽고 표피를 끝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1장, 20장에 2번 어떤 사람들이 못 나간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 거기서 말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거짓말이겠어요? 아니에요. 참말을 모르면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짐승이 변화되는 이미지. 자, 다시 보기 읽겠습니다. 짐승이 변화되는 이미지는 죽음이 존재되어야 한다. 이날 예수는 죽음으로 거듭남이 설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날이 언제죠?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는 금요일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 3시죠. 그죠? 3시에 운명하잖아요. 3시에. 그럼 그 3이 뭐예요? 셋째 날 가리키는 거예요. 셋째 날. 그러면 6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 6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낮인데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둠을 다 먹어버리는 장면이 되니까요. 그리고 어둠으로 묘사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인 사람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뭐만 있어요? 부활해서 열매, 첫 열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보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금? 무슨 교육이에요? 이거 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걸 뭐라 그래요? 첫 열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설명하는 게 포도잖아요. 포도나무. 포도의 첫 열매가 뭐예요? 처음 따는 거잖아요. 곧 따먹으면 열매 있죠? 고기. 포도송이 안에. 그게 여러분이 뭔지 알면 이 첫 열매를 먹으면 나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확인되는 거죠. 확인. 아,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일을 먹으면서 지금 어떤 공부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진리 아니에요. 모든 걸 뭐로 봐요? 이 땅의 만물을 10을 다 뭘로 봐요? 다 진리로 본다니까요. 진리로 하나하나. 아까 얘기했죠. 자, 부부 사이 자녀들 그거 다 뭐로 보여요? 다 진리로 본다는 거거든요. 관계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걸 알면 알수록 자유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유가. 내일은 게 없잖아요. 내일은. 왜? 다 진리로 보이니까. 대, 안 대가 아니잖아요. 악, 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악선이 없어요. 뭘 변화시키, 설명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뭐를. 자. 이렇게 4, 5, 6은 여자며 예수를 이미지한다. 예. 1, 3은 1, 2, 3은 1, 2, 3은 메시아가 하늘에서 남자로 내려오는 이야기며 4, 5, 6은 하늘에서 메시아가 땅으로 내려가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되는지 설명한다. 이게 가로 안에 있는 것. 여자가 남자. 다른 각도에 시 없는 자가 시 가진 자. 이게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서정이다. 예. 그러니까 여자 그러면 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 땅에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표피적으로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 뭐가 없어요? 남자가 시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처녀라 그래요. 시 없는 자들을. 그래서 마리아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를 했잖아요. 성령으로. 그럼 그 장면은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장면을 실제 설명한 거예요. 사건을 가지고. 거듭남을. 맞죠? 그렇게 보여요? 그게? 그 사건이? 그거 보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보기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동전화 탄생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나에게 일어났다니까. 그게 믿어져요?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돼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못 본단 말이에요. 무슨 양성결이 그런 얘기 할 거 못돼요. 성육신이 뭔지 몰라요, 지금 교회는. 거듭남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남. 실제로 역사 속의 인물을 집어넣으셔갖고 못 알아보니까 이게 거듭남이잖아. 설명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또 진짜 예수를 죽여가지고 그리스도 되게 함으로 이게 거듭남이잖아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먹어요, 지금은? 알아먹어도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1, 2, 3은 뭐다? 구약, 메시아가 내려오는 이야기, 알았죠? 그리고 4, 5, 6은 뭐다? 예수로, 예? 신약 성경이 기록된, 공간복음서가 기록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여요,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려오는 이야기, 1, 2, 3은 이미지가, 4, 5, 6은 형상화되는 이야기. 이런 개념들이 자꾸 생기셔야 성경 읽기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 또 내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가 설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7은 안식이며 완성이다. 이 안식은 언약의 나무 기둥으로 예수가 죽는 이미지로 완성이다. 하늘의 수 3 더하기 땅의 수 4는 7이다. 그래서 7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완성 이야기다. 그러나 이 완성은 이미지다. 그 이유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없다. 그래서 예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기를 이를 자기가 안식의 주인 자기의 몸 성전 6월절 양으로 이걸 영단번으로 종결한다. 앞의 이미지를 부dom으로 삭제하고 부활로 안식을 그리스도로 완성한다. 이걸 8이라 한다. 네. 그러니까 7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3과 4가 합쳐져서 7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이야기. 근데 하나가 되려니까 거기에는 또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언약의 기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이미 6일 첫째 날 죽었잖아요. 6의 숫자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안식을 뭘로 줘? 팔로 줄게. 그래서 노아의 광지에 몇 명이 타는 거예요? 8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8이. 8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왜 8을 기록하지 않냐면은 8을 노아의 방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 예수가 뭘로 가져와 버려요? 자기의 어둠이 됐다고 했잖아요. 죽는 시간이 3시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부활이 되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뭘로 우리가 넘겨줘요? 8로 넘겨줘요. 8이 부활의 숫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7일째 7째 날 창조가 이제 뭔지 알겠죠? 안식일이 어떤 건지 이미 설명이 됐어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일단은 거기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은 부활 그리스도이다. 이게 방주로 아랫물에서 뜨는 구원받은 팔이다.
그래서 8일 안식이요 첫 열매여 성전이요 아들이 태어난다 교회다 거듭남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세 번째 성전이다 이게 진짜 이름이다. 예. 내가 사흘 만에 부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흘이 세 번째 성전 이야기. 첫 번째 성전은 뭐죠? 성경에서? 첫 번째 성전. 성막. 예? 첫 번째 성전. 7일 창조에서 첫 번째 성전은요. 7일 창조 10으로 만들어진 게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10으로 된 게 성전. 거기에는 뭐까지 돼요? 솔로몬의 성전까지 다 포함이 돼요. 두 번째 성전은 뭐예요?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오고 세 번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가 무덤에서 죽고 부활해서 넘겨주는 걸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은 누구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벌써. 모든 성전은 예수의 죽음을 암시하고 뭘로 넘겨줘요? 3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세 번째 성전이 요한복음 2장에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나레이터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세 번째 성전은 예수가 부활로 우리를 설명한 세 번째 날, 그걸 설명한다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8명이 이제 여러분께서 명자를 붙이지 마세요. 제발. 요번에 노아라는 영화 나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안 봤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왜? 8명이 아니기 때문에. 8명이. 거기 누가 탔어요? 한 명 더 타죠? 네. 그게 뭔지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뭘 설명하는지. 저자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왜 그걸 태우는지를 못 봤단 말이에요. 다시 뭐가 시작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뭐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어둠으로 시작되잖아요. 타락한 걸로. 그래서 바벨탑 쌓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를 거기서 그 저자가 설명한 거 보면은 더 많이 봤어요. 원래 성경을요. 근데 일반 기독교 교회는 그걸 못 봐요. 왜? 숫자에 이게 8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8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뭘 설명하는지. 그 사람은 이제 뭘 봤기 때문에 그걸 태운 거거든요. 악의 상징을. 자, 9. 구는 어둠을 설명한다. 완전한 검정색이다. 죽음을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뭔지 99도 설명된다. 예. 그러니까 그냥 어둠 자체를 뭐라 그래요? 구 그래요. 그냥 어둠 상태를. 왜요? 애굽의 재앙이 9번째가 뭐였어요? 후감이에요, 여러분. 후감 그냥. 아브라함의 99세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에서 17장에서 20장까지는 다 어떤 사건이에요? 99세에 일어난 일이에요. 99세에.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사라의 이름이 바뀌죠.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아요. 그죠? 불심판을 받고.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그리고 어디 가서 아들을 갖게 되죠? 어디에서? 아비멜렉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을 못하고, 임신한 여자가 들어가니까 임신을 못해요. 그 땅 사람들이. 맞죠? 사라가 임신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가짜들이 임신을 못해.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야 태가 열려. 그게 아비멜렉 땅에서 일어난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씨가 오니까 가짜 씨가 씨를 못 갖는 이야기예요. 그 진짜 씨가 열어줘야 돼. 진리를 말을 해야 거기에 씨가 생기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아비멜렉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근데 그렇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99세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99세에는 불심판도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면은 99가 부가 가리키는 숫자들이 어둠에서 뭘로 오는 이야기예요? 넘어오는 이야기예요. 어둠에서. 자, 9 봤어요. 자, 10. 10은 땅이요 세상이요 애국이요 성전이요 완성이요 완전이요 충만이요 그래서 10은 예수로 간다. 다시 10은 1로 간다. 10으로 진리를 알면 1은 아들을 낳는 것이다. 11조는 잘못된 번역이다. 아브라함이 드린 10의 1은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진리로 알고 신앙 고백한 것이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설명한다. 네, 우리가 아까 본 거죠.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했어요. 샌드위치 기법. 그래서 소돔 왕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줘요. 참말을 준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전쟁을 누가 이기게 했는지, 4대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소돔 왕에게 얘기해. 내가 너 때문에 부자 안 돼. 난 하나님으로부터 부자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멜기세덱이 등장하느냐? 왜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멜기세덱이 한 말을, 하나님에 대한 말을 알아먹었다는 표현이 뭐예요? 10으로 1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열을 하나로 내놓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 자, 그러면 야곱의 11조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11조는 야곱 이야기예요. 자, 야곱이 11조를 어떻게 드리죠? 성경에서는 11조 드렸다는 말 안 나와요. 그러면 뭘로 드릴까요, 야곱이요? 돌아올 때에 아기를 낳음으로써 11아대가 돼서 요셉이 나까지 낳고 오잖아요.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 누가 죽어요? 나일이 죽으면서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들로 내는 거예요. 이게 11조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나일이 대신 죽죠? 왜 죽어요? 죽어야 태어나는 이야기니까. 죽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돼. 떡집에서 태어나야 돼. 말씀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 나일이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거듭남이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속에서도 해석이 돼요. 그죠? 지금 제가 계속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로노스도 놓치면 안 돼요. 역사로 보는 이 성경 꼭 보실 줄도 알아야 되고, 카이로스로 보는 이것도 볼 줄 알아야만 성경이 읽어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크로스가 왜 더 많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말라기서가 보여요. 11절 내용이. 여기는 말라기서는 안 넣었는데, 요건 말라기서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넘어갑시다. 10의 1이, 자, 거기서부터. 10의 1 문자의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네요이다. 예수는 10이다. 1은 그리스도이다. 10을 이제 알겠죠? 10을 뭐라 그래요? 그냥 죽어야 돼? 예수예요. 알았죠? 버려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뭘 배워야 돼요? 1을 배우면 돼. 그리스도를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자, 계속. 10을 1로 보지 못하면 우상이 되어 애굽의 열재앙이 된다. 10인 성경을 1로 보지 못하면 천지 창조, 표피의 문자, 역사, 문화, 정의, 도덕 등으로 보고 죽는다. 또한 10은 8이라는 열매를 가진다. 10은 100으로
씨와 열매로 아들이며 많다이다. 백은 충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삭을 진리로 충만하다 한다. 천도 백과 같은 뜻이다. 10계명의 반은 다시 5로, 5는 2이고 2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2는 1로 사랑이다. 이래서 10은 1로 반드시 깨달아져야 한다. 이게 달란트 비유다. 예,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가 5을 가져왔죠? 둘이 2를 가져오고 하나는 그냥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되라 배웠어요? 그건 성경은 거꾸로 본 거예요. 원래 뭐가 돼야 돼요? 하나로 와야 돼요. 하나로. 이게 보기가 힘드니까 연구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막 뭐라 하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여러분, 일로 가져와야 돼요. 알았죠? 일로. 여태껏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가르치고 거꾸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이제 뒤집어가지고. 정말이에요. 일로 와야 되지 10으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뭐라 해요? 네? 왜? 나중에 오늘은 그게 주가 아니니까. 오늘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질문할 때 질문하라고. 질문 시간. 본문할 때 말고.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이 10이라는 게 왜 1이 돼야 되고 10을 10으로 보면 우상이 되는지 그런 개념들이 앞에 책에서 나와 있어요. 앞에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걸 꼭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대충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이것도 2단데요. 잘못하면. 자, 11 봅시다. 11은 11로 하나가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이다. 네. 11번째는 요셉이고 가룟유다이다. 이 둘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스승을 파는 사람이다. 이 두 내용은 죽어야 사는 내용이다. 이래서 11은 12에서 설명된다. 예.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안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원래 못 들어가잖아요. 12아들은 얘네가 아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네가 들어가요. 12지파에. 그러면 그게 뭘 설명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바꿔서 축복하잖아요.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 왜 요셉이고 가룟유다를 이렇게 붙여놨는지도 아셔야 돼요. 자, 요셉은 형에게 팔려가는 거죠. 형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자면 그걸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고 또 자,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파는 자죠. 그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이 돈도 그래서 은전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은전이고 팔려가는 이야기. 그리고 가룟유다가 받은 그 은전은 뭐를 사게 되죠? 밭을 사요. 여러분. 그 밭이 어떤 건지 아냐면은 아브라함이 산 밭 있죠? 그거 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느 곳이에요?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 거기는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는 장소죠. 그죠? 맞잖아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장소는요.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죽는 거는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대신 사도행전 11장에서 뽑잖아요. 누굴 뽑죠? 마띠아를 뽑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누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이거를 숫자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12로 아들 낳았다고 하는지. 그래서 요셉이 가룟유다가 삭제되고 누가 와요? 두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게 삭제되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 누구로 표현돼요?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걸 두 아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난순서가 아니고 거꾸로 가버려요. 그럼 여기도 또 설명하는 게 있다는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짝을 맞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설명이 계속 배워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힌트를 드렸으니까 풀어보세요.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12에서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자, 12. 12는 1인 야고보가 12지파로 1인 예수가 12사도, 12사도 완성을 말한다. 14만 4천은 12지파 곱하기 12사도 전천환전 14만 4천 성도의 충만한 숫자이다. 루벤과 베냐민이 벤과 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아들 낳았다 한다. 12사도는 7집사로 12지파는 70으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라헬의 두 아들은 10에서 요셉이 11로 팔려가고 베냐민은 11로 택한 자의 아들이다. 10이 요셉으로 11로 오면 요셉은 1로 예수의 이미지로 라헬처럼 죽고 베냐민은 부활하면 베냐민으로 부활하면 12로 그리스도로 오른손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들은 가족사를 치료하는 상담 이야기가 아니고 아들을 낳는 진리의 하늘 언약을 설명하는 계시다. 이렇게 모든 숫자는 1로 시작해서 퍼져나가고 다시 하나로 오는 이야기다. 예. 지금 맛을 보여드렸어요. 그죠? 12가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1로 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12가 뭘로 가요? 7로 오죠. 그죠? 7집사로. 7집사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뭔지 알겠죠? 그게 뭔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그냥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숫자가 우리가 아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일단 아시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다?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장치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엄청난 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됐어? 41분이요. 어? 41분이요. 41분이요? 그럼 좀 더 설명해도 되긴 되겠구나. 자, 그냥 본문으로 갑니다. 좀 더 봅시다. 시간을 아끼게 되기 때문에. 자, 8.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까지 왔어요. 자,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지금요, 여러분, 앞에 처음 질문이 뭐였죠? 자,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처음 질문 뭐였어요? 나도 이제 잊어먹었어. 자, 마음 다스리기에서 처음이 뭐였어요? 하늘의 뜻을 하늘 아버지는 무엇으로 가르쳤나?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늘과 천지창조와 성경으로 가르쳤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읽어야 되죠? 표피와 진리의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지? 그걸 지금 제가 답을 준 거예요.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넘어오면은 천지창조면 되는데 왜 성경을 기록했나? 네? 그걸 또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기록돼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성경은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었나? 이게 이제 주기도문으로 나와서 10이 어떻게 10이 되는지 1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들 낳는 이야기로 이제 마치죠. 그리고 5에서 왜 성경 66권에서 창세기가 첫 번째 나오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했죠. 하나는 인류가 10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작을 찾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천지창조로 와야만 시작을 알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설명하는 장치가 처음서부터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 언약으로. 머리 언약.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의 구조를 받고 창세기의 구조.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이 뭔지 이제 10의 1로 보는 것을 설명했죠. 그리고 모세오경에서의 창세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보고 그냥 쭉 보면서 지금 출애굽까지 봤고, 그 다음에 뭘로 왔어요? 숫자까지 온 거예요. 숫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미 많은 방법과 책들이 나와 있다 하겠습니다. 8-1부터 좀 누가 읽을 차례죠? 내기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큰 흐름이 있다. 물론 독자들이 성경의 역사를 몰라서, 문화를 몰라서 성경이 어려운 것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역사들 중에 선별해서 언약을 기록했다. 그런데 교회사는 언약보다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러면 성경이 더 잘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마음이 쓸쓸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은 역사를 역사로 배우는 연대기이다. 이것은 성경을 자기 이해 방식으로 마음대로 재편집한 것이다. 이런 역사 관점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성경은 역사를 사용하여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 곧 언약이 전달되고 성취되는 내용으로 하늘의 뜻을 기록한 계시의 책이다. 계시는 역사와 시간이 만들어내는 언어와 사건을 선별해서 묵시로 사용한다. 묵시는 계시가 깨달아지는 역사의 한 시점이다. 결국 묵시는 성령이 역사에 임하는 시점이다. 역사의 계시가 임하면 역사는 종말이 된다. 예, 그러니까 연대기로 성경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필요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요. 성경이 읽어지네. 또 통박사 이런 분들이 이제 연대기로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8-2 단서가 해석과 지정되는 문제에서 깊이 있는 해석을 한다. 문제는 소중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사와 문화를 살피고 절을 분해해서 절의 중심 단어를 여러 사전을 이용해 단어의 뜻을 알아본다. 단어의 뜻을 절의 내용에서 이해하고 단락 안에서 역할을 찾으며 분단 안에서 정리한다. 성부 사전을 통해 성경에서의 용례를 찾는다. 이 정도는 누구나 마우스를 통해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에서 책으로 숲을 보게 한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설교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좋은 열매들이 나름대로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할수록 목회자는 행복해져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헛살감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암살과 해석은 그나마 쉽게 넘어간다. 그러나 적용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적용을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함이 앞서간다. 은혜로 되는 행함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은혜는 사라지고 행함만 진상으로 남는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성경을 표피, 비유, 표정, 문자, 역사로 보는 가치관의 결과물이다. 성경은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자와 성경교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계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다. 계시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러니까 신학적 성경 공부는 그래도 괜찮은데 결국은 여기도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 왜?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근데 여태껏 성령을 어떻게 구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충만. 저 의미를 모르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대로만 가르쳐주세요. 제발. 다른 것들은 이미 너무 오염돼 있어요. 방법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직 오염이 안 됐어요. 사람들에게. 그걸 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의 성령은. 여러분 꼭 요한복음의 성령으로 좀 성경을 깨달으세요. 자, 큐티 넘어갑니다. 몇 시간? 이제 거의 50분 다 됐어요. 요거서 멈춥시다. 그럼 10분 쉽니다.